화목제 공동 식사 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웨덴 게이트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스웨덴 게이트. 사실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서 처음 보게 됐던 내용인데 2022년도 5월 달에 일어났던 일이래요. 2022년도 이제 한 달이 지난 뒤 6월 30일자 한겨레 신문 기사 내용에 이런 신문 기사가 실렸어요. 보시면 첫 번째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스웨덴 게이트 신기할 따름이지만 그래도 밥은 줘야지 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스웨덴은 저기 음식에 꽂아 있는 그 국기의 나라가 스웨덴이고요. 유럽에 있는 우리에게는 꽤 복지국가로 알려진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스웨덴 게이트라는 게 있었대요.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지난 2022년,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5월경에 인터넷 커뮤니티,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겠죠. 뭐 자기들끼리 글을 올리는 그런 글에 한 글이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대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맨 위에 보시면 그 커뮤니티에 누군가 글을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다른 집에 놀러 가서 겪은 문화적, 종교적 차이 때문에 충격받은 경험에 대해 얘기해보자라고 누가 먼저 글을 시작했어요. 원래는 영어로 되어 있는 내용이거나 또 자기네 나라 말로 되어 있는 걸 번역해서 저렇게 놓은 건데. 그랬더니만 막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주로 음식, 문화적 차이를 통해 겪었던 내용, 그것도 주로 스웨덴 나라에 대한 경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였어요. 그 내용 중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놀라게 했고 흥분시켰던 내용은 뭐냐면 한 친구가 이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는데 스웨덴 친구, 뭐 유럽이니까 뭐 여러 나라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웨덴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갔을 때 경험담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스웨덴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생각이 나네. 친구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걔네 엄마가 저녁밥 먹으라고 하니까 저녁밥을 했으니까 나오라고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친구가 자기한테는 밥 먹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글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도 스웨덴 친구 나한테도 있는데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하면서 스웨덴의 아주 독특한 음식, 식사 문화에 대해서 막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 친구는요, 친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하룻밤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친구가 잠깐 아래층에 내려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5분이 지나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자기도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 봤더니 글쎄 친구네 가족들과 함께 옹기종기 모여 아침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려오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거의 다 먹었으니까 올라가서 좀만 더 기다려. 내가 바로 올라갈게. 그래서 시작된 댓글에 쭉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담이 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주로 알고 봤더니 스웨덴의 식사문화에 대해서 올린 거예요. 한마디로 친구가 놀러 갔는데도 그때가 식사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줄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식사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글이 몇 개월에 걸쳐서 폭발적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간 사건을 두고 인터넷상에서 스웨덴 게이트라고 불렸던 사건이 있었대요. 이 사건은요, 이후로도요, 더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불러일으켰는데 다른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기관에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라고 하면서 한 언론사에서 이 사실을 검증하기 이릅니다. 검증 방법은 직접 스웨덴인들에게 묻는 서면 방식과 심지어 스웨덴 대사관에 이 내용을 서면으로 문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더 놀라웠어요.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나머지도 하나 올려주세요. 너무 작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리 계획되지 않은 당일치기 방문해서 실제로 음식을 대접하지 않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스웨덴 사람에게.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사실이다. 계획되지 않은 방문에 대한 손님에게는 식사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 계획되지 않은 당일치기 방문한 손님이 아동이어도 식사를 대접하지 않는가? 사실이다. 이 사실은 커뮤니티에서 이 사건이 더 많이 알려졌어요.
어린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 식사 때가 지났는데 식사를 안 준 거예요. 미리 계획되지 않은 당일치기 방문해서 식사 시간이 되면 손님은 제외하고 가족들만 따로 식사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다. 미리 계획된 방문을 한 손님에게는 식사를 대접하는가? 사실이다. 계획된 방문, 즉 그 집 부모가 허락한, 스웨덴 가정의 부모가 허락한 방문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한대요. 친교를 목적으로 남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는가? 대체로 사실이다. 그런 식사 초대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사실, 식사 대접을 하고 식사비를 요구하는가? 뭐예요? 대체로 사실이다. 이게 그들의 식사 문화예요. 강제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먼저 알아서 약간의 수고비를 챙겨주는 것이 문화적으로 예의라고 생각한대. 스웨덴인끼리의 식사 대접에서는 초대받은 쪽이 먼저 알아서 식사비 명목에 돈을 주는 것이 예의랍니다. 그러니까 정이 없어서 돈을 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관점이 아니고 대접하느라 고생했으므로 당연히 초대받은 쪽이 약간의 수고비를 건네주는 것이 스웨덴 식사 문화에서 예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웨덴인들은 지인이 집에 놀러 갈 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도시락을 챙겨가거나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알아서 그 집을 나온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스웨덴의 식사 문화래요. 반면에 중동에서는, 특별히 이 부자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반대 문화가 있다고 하죠. 집에 찾아오는 손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차 혹은 식사를 대접하는 게 이들의 손님 접대 식사 문화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문제가 되냐면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될까요? 인구 조사원이라든가 특별한 목적으로 가가오 집집을 방문해야 되는 공무원들은 아주 고욕 같은 일이래요. 왜냐하면 집마다 가면 거의 강제적으로 대접하는 거 무시하고 나면 그 상대방을 모욕했다고 여기면 정말 큰 사건으로 나가니까 안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 한 모금 이상은 다 먹어야 된다. 어마어마한 식사 고문이 있대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한때 특별히 인구 조사원에게는 식사나 음료 대접을 자제하자는 공익 광고까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놀랍죠? 사실 나라와 지역마다 식사 문화와 예절이 이렇게 다른 것이 사실이에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요, 우리와는 다른 식사 문화 예절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인들은요, 주로 식사할 때 어떻게 식사하죠? 왼손으로 밥그릇을 들어요. 일단 들어요. 그리고 숟가락 거의 잘 사용 안 합니다. 주로 젓가락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는데, 왼손으로 밥그릇을 드는 이유가 있대요. 들지 않으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숟가락이 아닌 젓가락으로 밥을 떠먹기 위해서는 입을 그릇 가까이, 식탁 가까이 이렇게 대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체가 숙여지고 입을 대고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되는 식사 예절 문화래요. 그건 짐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음식 먹는 각도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입에 가까이 음식을 대고 먹는 게 사람의 식사 예절이고, 짐승은 반대로 음식에 입을 대고 먹는 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젓가락으로 왼손에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으로 입에 가까이 대서 먹는다. 중국에서는요, 준비된 음식을 모두 먹게 되면 그게 예의에 어긋난대요. 그러니까 차려진 음식 꼭 조금은 남겨야 돼요. 이유는 준비한 음식이 부족했다라고 음식을 차려준 주인에게 암암리에 주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으면 안 돼요. 꼭 몇 두 개 남겨야만 그게 예의랍니다. 태국에서는 그릇 위에 젓가락을 올려놓는 행위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서 절대로 식사 중에는 그릇 위에 젓가락을 올려놓지 않는다고요. 베트남에서는요, 생선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절대로 살 발려 먹을 때 뒤집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생선을 뒤집어서 집에서 뒤집어서 먹으면 남편이 배 타고 나간 배가 뒤집어진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자,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음식 문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이긴 한데, 특별히 뭐 터부시하거나 금기시하는 게 있나요? 뭐 쩝쩝 소리를 내고 먹는다거나, 뭐 식탁에서 말을 해서 입안에서 음식물이 나오거나, 뭐 그런 것들, 뭐 그 정도이겠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좀 터부시하거나 생선을 못 뒤집게 하는 그런 관례는 없죠. 그것보다는 우리 언어 습관에 이 밥과 식사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을 혼낼 때 뭐라고 혼내죠?
너 오늘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고마울 때는 뭐라고 말해요? 야, 나중에 우리 밥 한 번 먹자. 안부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인사말 우리 주로 어떻게 하죠? 식사는 하셨어요? 너 밥 먹었어? 재수 없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야, 쟤 진짜 밥맛 없지 않냐? 한심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절에서 밥은 벌어 먹겠냐? 무언가 잘할 때, 잘해야 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밥값을 해야지. 심각한 상황일 때, 넌 이 상황에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무슨 일을 말릴 때 이렇게 말해요. 야, 그거 하지 마. 그게 밥 먹여주냐? 최고의 정 떨어지는 말 뭐예요? 아유, 밥맛 떨어져. 각 나라와 지역에 따라 음식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각 나라와 또 이 지역에 따라 다른 식문화와 관습이 있는 것만큼 오늘 우리 성경에도 아주 독특한 이 공동 식사에 대한 문화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동 식사,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늘 화목제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주시는 공동 식사 예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일반적인 화목제 규례는 이미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다 묵상을 통해 말씀을 배웠었죠. 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라고 화목제 일반 규례에 대해 시작하고 있어요. 화목제 제물로는 뭘 드린다는 거예요? 소인 경우 수컷, 암컷, 특별히 암컷까지 다 허락했다는 데에 대해서 화목제가 다른 번제라든지 다른 이 제사와는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화목제 같은 경우는 암컷도 수컷도 다 허락이 되었어요. 소를 예물로 드리고요. 혹은 형편에 따라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 제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게 시작된 화목제 일반 규례는요, 화목제 제물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화목 제물 중에서 어떤 부위를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어져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 겸해서 우리 레위기 3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두 콩팥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3절부터 5절까지는요 화목제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 소 암컷이든 수컷, 양 암컷이든 수컷, 염소 암컷이든 수컷, 화목제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 중에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어떤 부위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화목 제물 중에 주로 어떤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부위만 다 골라내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화목제 일반 규례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반 규례.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부위, 소라고 하면 그 굉장히 많은 나머지 이 고기의 이 부위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소의 나머지 부위,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 관한 말씀을 오늘 화목제 보충 규례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우리 성경은요, 화목제에 드려지는 소의 제물 외에 몇 가지 더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2절, 13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13절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은요, 3장에서 화목제 기본 규례에서는 말씀하지 않았던 화목제 본래의 제물 외에 또 추가적으로 드리는 소재로 이루어진 다른 제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름 섞은 무교병, 또 기름 바른 무교전병, 기름 섞어 구운 과자, 그리고 심지어 13절에 보니까 뭐까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화목제에는 유교병까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네 종류의 다른 예물도 화목제 기본 제물, 감사 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유교병, 유교전병, 이게 뭔가? 유교병은요,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무교전병은요, 무교병과는 거의 같은데 이를 얇게 펴서 구운 게 무교전병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빵의 맛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누룩을 넣지 않고 부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한 형태 그대로예요. 그래서 좀 딱딱한 과자 느낌? 근데 그것에 비해서 무교전병은 그걸 얇게 펴서 화덕 같은 곳에 구웠기 때문에 좀 무교병보다는 먹을만 하겠죠. 좀 더 부드럽고 구운 맛이 있기 때문에 소화도 더 잘 될 것입니다. 자, 무교병은 알겠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이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순전한 예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실 목적으로 무교병을 먹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대표적인 유월절, 무교절 절기에 꼭 먹도록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 제사 때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의 한 형태로 무교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교병뿐만 아니라 무엇도 허락하셔요? 무교전병도. 그리고 아예 그냥 심지어 구운 과자까지도 함께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받으시겠다라고 허락하신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교병은 알겠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누룩으로 상징하는 부패, 죄악 뭐 이런 것들을 제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뜻 담겨 있겠죠. 잘 알게요. 그런데 무교전병, 거기에 구운 과자, 심지어 13절에는 뭐까지 허락하셔요? 유교병까지 화목제 제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화목 제물은요, 그런 면에서 철저히 이는 하나님 입장에서 허락하는 제물의 형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화목제 제물로 드려지는 허락되어진 이 제물은요, 철저히 그 제물을 드린 헌제자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허락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물의 형태예요. 왜냐하면 유교병은요, 할로트, 레헴, 하메치라고 해서, 할로트는 과자고요, 레헴은 빵인데 하메치는 발효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할로트, 레헴, 하메치 하면 발효된 빵 과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효되었다는 거죠.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서 충분히 발효가 된 빵이었어요. 무교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숙한 음식이긴 하나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사에만,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에만 먹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그러나 유교병은, 발효가 된 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는 친숙한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교병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허락하신 예물이 아니었던 거죠. 이 유교병을 화목제 제물로 포함시켰던 것은 철저히 예물을 드리는, 또 이 제사에 참여하는 인간들을 위한 입장이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유교병을 제물로 허락하신 유일한 제사가 아마 화목제가 아닐까 싶어요. 유교병, 무교병, 무교전병, 구운 과자, 그리고 유교병까지, 화목제의 감사 제물의 소의 제물까지 하나님께서는 화목제 제물로 허락하십니다. 자, 그리고 함께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자, 화목제 기본 제물이 있어요. 그건 소든 양이든 염소든 기름들을 다 떼어내 화제로 하나님께 태워드린 나머지 부위예요. 나머지는 다 고기, 뼈 드리겠죠. 그리고 또 화목제에 추가적으로 4가지 소재로 이루어진 곡물 형태의 제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4가지가 뭐예요? 무교병, 무교전병, 구운 과자, 그리고 심지어 유교병까지. 자, 이렇게 5가지의 제물. 여기는 소의 기름을 제외한 고기, 그리고 무교병, 무교전병, 구운 과자, 유교병, 소재로 이루어진 그 곡식으로 이루어진 제물. 이 5가지를 14절 말씀해 보니까 전체의 예물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거제로.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나중에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체 예물, 즉 모든 예물, 총 5가지 예물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그런데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고 해요? 거제로 드리라고 하죠. 화제로 태워서 드린 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기름 부분. 이 고기의 기름 부분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 4가지 곡물로 이루어진 예물과 그다음에 나머지 고기 부위는 하나님이 어떻게 올리라고 했어요? 거제로 드려요. 거제는요, 어떻게 드리냐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 거제예요. 거제 말고 또 하나 있었죠. 흔들어서 드리는 거. 그건 뭐죠? 요제. 요제. 거제든 요제든 다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건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에요. 거제는 흔드는데 어디로 흔드냐면 위아래로 흔드는 거예요. 요제는 흔드는데 어디로 흔드냐면 앞뒤로 흔들어요. 그래서 흔들 때 위로 흔드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래로 흔드는 건 하늘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요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나에게 하나님께 받는 게 요제의 방식이에요. 오늘은 이 거제의 방식으로, 화목제 제물은 거제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름 부위는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머지 부위는 어떻게? 거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거제로 드렸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드린 건 다 다시 받는 거죠. 그래서 거제는요, 하나님께 이런 제물들을 드립니다 하고 다시 그대로 인간들이 받아 헌제자와 그의 가족들이 취할 수 있는 제물이 바로 제물의 형식 거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머지 화목제 제물을 그렇게 거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다 드린 것이면 그러면 화목제도 번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남김없이 드리는 제사가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름 부위만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거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3장 말씀에서 화목제 일반 규례에서는 화제로 하나님께 기름 부위를 태워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나머지 예물은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거제를 통해 헌제자와 제사장과 이 제사에 참여한 모든 인간 백성들이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제물에는 손상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 목적이 제물을 드린 헌제자와 또 제사의 집례자, 제사장, 레위인들의 몫으로 돌려지는 제사의 방법이 바로 이 거제였어요. 위로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내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죠. 그 중에서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돌리라는 말씀이 14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은 제물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15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화목제물의 고기를 그날에 먹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제물의 주 제물은 무엇이었어요? 암컷이든 수컷이든 소였고, 또 각자의 형편에 따라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양이든 염소든 소이든 화목제물로 드려진 고기는요, 남기지 말고 그날로 다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또 자세히 보면요, 이튿날까지 허용되는 화목제 예외 조항도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튿날까지 먹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화목제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화목제는 감사제로도 드리고 서원제로도 드리고 자원제로도 드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화목제는 감사제인데 서원제도 드리고 자원제도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틀까지는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도 학자들 추정에 의하면 서원 혹은 자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과 약속으로 화목제 제물을 드리는 거니까 이튿날까지는 그 고기를 먹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이틀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자, 그게 이유,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요. 대부분은 어쨌든 감사제는 그날 다 먹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서원제나 자원제 같은 경우도 이틀까지는 허락하지만 3일째는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일째는요, 우리 17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를 하는 거예요. 셋째 날까지는 절대로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는 첫째 날 다 먹어야 되고요.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이튿날까지는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3일째에 남는 고기는 다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자,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화목제물의 그 고기는 감사제의 경우 첫째 날 다 먹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서원제나 자원제의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이틀에 걸쳐서 먹도록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3일째까지는 고기를 절대로 남겨두지 말고 불사르라고 했고 3일째 고기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이렇게 명령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 같은 경우 무게가 한 400kg 정도 나가는 이 소를 도축하면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 뭐 이런저런 거 다 떼어내면 뼈도 발라내고 내장도 다 발라내고 나면 대략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나오냐면 요즘 기준에 의하면 한 155kg이라고 해요. 155kg의 고기가 나온다는 거. 거기 안심도 있고 등심도 있고 뭐 다 그렇다는 거죠. 꽃등심도 있고. 이런 소고기 155kg. 소 한 마리를 잡으면 평균적으로 한 155kg의 고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155kg은 몇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200g, 요즘 1인분이 얼마인가요? 200g이 1인분이라고 하면 200g을 1인분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775명이 소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대요. 그런데 200g이면 너무 적죠. 2, 3인분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1인이 2, 3인분 600g, 400g, 600g을 먹는다 하더라도 소 한 마리를 먹기 위해서는 몇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20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많은 양의 고기를 다음 날까지 먹지 말라고, 그날 다 먹으라고, 특별히 서원제나 자원제 같은 경우는 이틀까지는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200인분 이상의 고기를 하루에 다 먹을 수 있는 것일까요? 최소 200명 이상이 함께 배 터지도록 먹어야만 화목제 제물은요, 그날에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랬습니다. 화목제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마음껏 배 터지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어요. 화목제는 그런 의미예요.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다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신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화목제의 고기뿐만 아니라 빵도, 무교병뿐만 아니라 무교전병까지도, 심지어 유교병까지도 하나님이 제사의 제물로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화목제 제사가 끝나고 다 함께 200명 이상이 함께 마음껏 잔치를 벌이며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화목제의 제물을 명령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도요, 아주 중요한 음식 문화가 있었어요. 그것은요,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는 화목제 공동 식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최소 200명 이상이 함께 제사를 드려야만 이 서로 드리는 화목제 제사를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제 제사를 허락한 목적은 그래서 철저히 나눔이에요. 혼자만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만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소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화목제를 받지 않으셔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하러 화목제 드립니까? 그냥 가족끼리 친족끼리 소 한 마리 도축해서 두고두고 고기 먹을 요량이라면 자기들이 도축해서 그렇게 먹으면 되지, 왜 화목제 제사로 드려서 그날 다 200명 이상 억지로 참여해서 다 먹어야만 합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가받지 않은 도축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유일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 화목제로 하나님께 일부 기름을 띄어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 소재와 고기를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고 먹을 수 있는 가축이 많다 하더라도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두고두고 냉장고에 보관하며 고기를 먹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화목제 제사를 통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눔을 명령하셔요. 나누라는 거예요. 혼자서 몇 달 며칠을 두고 혼자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소유하지 말고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하늘의 은혜의 소유자가 아니라 정확히는 하늘의 은혜의 나눔 관리자예요.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해 하늘의 은혜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가도록 나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도의 나눔 관리자가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의 은혜의 나눔 관리자로 삼으셨어요. 하늘의 은혜의 소유자, 나만을 위해, 그 하늘의 은혜를 나만을 위해 움켜쥐는 것으로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만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음 그날, 항상 그날 먹을 음식 만나만 취하도록 하셨어요. 내일 먹고 그 모레 먹기 위해 담가두면 그 음식은 다 썩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화목제도 마찬가지요.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나누라는 거죠. 우리 다 함께 이 마지막 절 18절만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나누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헌제자를 죄인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혼자 먹었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여건과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의 은혜는요, 나누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는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소통하고 베푸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는 움켜쥐고 나만 소유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썩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죄라는 심판을 받게 돼요. 아니, 거룩한 하늘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 거룩한 은혜를 내 몸과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 안에 채웠는데 그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어요? 나만 갖고 있고 나만 누리게 된다면, 나만 기뻐한다면, 우리 교회만 화목하고 우리 교회만 즐거워한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나눔의 하나님의 명령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책망 받습니다. 나누어야 돼요. 이번 전도 축제도 그런 의미에서 나눔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늘의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 땅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늘의 거룩한 은혜를 장수교회, 나눔과 소통의 공간을 통해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나눔의 명령 끝까지 잘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